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네. 마스크를 쓰고 또 설교를 하려니까 이 김서림이 장난이 아니네요. 저 눈 보이시나요? 큰일 났네 이거. 김서림이 왜 생길까? 나의 두상의 문제일까? 그래서 이게 고민이 많이 돼요. 안경을 벗고 해야 되겠네. 안경을 벗고 하면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같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는 최근에 인생을 마감한 두 사람을 보면서 내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또 어떻게 내 인생의 결말이 이루어질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한 사람은 최근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 다 아시죠? 마라도나 아실 텐데요. 그 이름을 알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최고의 스타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마감된 후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유산 576억 원을 놓고 최소 16명의 친인척이 상속 분쟁에 나섰습니다. 마라도나는 무엇을 남겼을까? 싸움을 남기고 분쟁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지난달에 부산의 한 호텔에서 현수막을 달다가 6m의 리프트에서 떨어진, 그리고 의식을 잃어버렸던 아주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고 나서 39세의 나이였지만 그 형도 보니까는 이식 수술하는 전문의였더라고요. 근데 손도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가 남긴 게 있습니다. 그의 심장과 두 신장을 남기고 갔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남겨주고 갔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과 그리고 무명의 한 인생의 결론을 보면서 나는 이 땅에 살고 나서 무엇을 남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가까우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지? 그리고 이 땅에서 사시고 33년을 사시고 떠나시면서 남긴 게 뭘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남기시고 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남기시고 가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입니다. 처음에 제가 꿈의 교회에 오니까 목장 생활만 참 잘해도 신앙생활 재밌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신된 목자가 있고 함께 돕는 부목자들이 있고 또 목원들이 그 목장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곳에서 슬픔도 이기고 기쁨도 함께 나누면서 또 신앙은 성장하는구나, 그것을 참 많이 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교회고, 그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활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남기시고 가신 이 교회된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신망애가 가득 찬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신망애 들어보셨어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신망애가 뭐냐면 성도들이 항상 겸비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신망애예요. 이 세 가지 덕목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세 가지 덕목이 항상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말씀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딜까? 바로 교회예요.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신망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신망애가 가득 찬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한 15절 한번 보실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그곳에 이 세 가지 덕목이 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믿음이 있었고 서로가 사랑하고 있었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 그것을 위해서 모였고 그것과 함께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지난 11월 28일 날 성탄 트리 점등식이 우리 신관 그 둔치공원에 있었어요. 우리 꿈의교회 우리 청년들이 가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근데 그 날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저도 사회를 봤는데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핫팩도 제 기능을 못 발휘할 정도로 굉장히 추웠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참 예수님께서는 왜 추운 연말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나. 누구처럼 봄에 태어나지. 초 8일인가 날 좋을 때면 태어나셨으면 참 축제도 하고 참 좋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읽으면서 답을 하나 찾았어요. 주님께서 겨울에 오신 이유가 과연 뭘까? 대한민국에 추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육신적으로 추운 사람도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인생의 겨울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겨울 한파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언제 올지 알아요. 한파가 온답니다. 내일 또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주 건강 잘 챙기라고 그렇게 예보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근데 인생의 겨울은 느닷없이 온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언제 닥칠지를 모릅니다. 그 인생의 겨울을 날 때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까요? 가족 공동체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든 공동체가 없으면 참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고단하고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함께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진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지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실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물며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홀히 여겨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이 교회가 소망이 가득 차고 믿음이 가득 차고 사랑이 가득 찬 공동체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다 소속되어 있는데요, 또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꿈의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할 텐데, 이 꿈의 교회, 여기에 여러분께서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께서 이곳에 있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는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동일해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잘나서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존중해 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 용서받은 존재예요. 때로는 기질이 틀리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겉모습을 보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직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도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겉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 그 형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남은 자들의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아니, 생활이 신앙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것을 어디에서요?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힘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가족 공동체에서 그것을 행해야 되고, 직장 공동체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에는 우리가 이 땅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나중이 있고 다음이 있는 공동체, 미래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해본 거예요. 자, 한번 크게 해볼게요. 시작.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 어떤 교회? 저는 꿈의 교회라고 할 줄 알았는데 어떤 교회예요? 꿈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내 교회예요. 우리 꿈의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게 생명력입니다. 기독교는 태초부터 공동체로 시작했죠.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연합하시고 상의하시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창조고 생명의 탄생이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연합함의 결과물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창조입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을 얻길 원하고 새로운 기쁨을 얻길 원하고, 그러려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교회예요. 그분이 어디 계시냐?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연구하다 보면 완전하냐? 아니에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 무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공동체의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어요?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 누가 존재하기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에. 그래서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머무르시기에 가장 적합한 존재가 될 때 그 공동체가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드러났음에 대해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19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냐?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다. 어떻게? 그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이 하나됨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실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태초에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었을 때 창조가 일어났던 것처럼 새로운 역사는, 새로운 꿈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 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참 감사한 소식이 문자를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우리 김순덕 권사님의 손자 현우, 어린 현우가 예전에 척삭종으로 인해서 큰 덩어리를 뇌에서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함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줬고 또 119 긴급 기도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수술 3개월 전인가 받고 오늘 결과를 봤는데 놀랍게도 이 수술한 흔적이 없대요. 그냥 아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6개월 후에 다시 MRI를 찍어보자라고 하시는데 그때도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낸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면서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때로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교회는 재미로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갔더니 재미가 없다. 그것은 아예 방향이 틀려버렸어요. 뭐 즐겁고 재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으려면 교회 밖에 나가는 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들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소속되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나가야 될 이유가 다름 아니라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초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오늘도 치르고 왔을 거예요. 감정이 기복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자꾸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선택하고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어디냐? 바로 교회인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넘어뜨리게 해요. 그리고 슬픔에 잠기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전, 전쟁 끝났다라고 해도요, 계속해서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패배자로 만들려고 해요. 왠지 아세요? 계시록 1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래요.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믿는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도 들게 하고 고통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영적인 상황 속에서 같은 편끼리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이런 영적 전쟁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가 살아있으면 가장 강력한 사단에 대하는 능력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이동호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교회다. 내가 영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 좋은 건강한 공동체에 있게 되어지면 반영할 수 있잖아요. 좋은 목자를 보면서, 좋은 리더를 보면서, 좋은 장로님들을 보면서 내 삶을 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갓 신앙생활한 지체들을 통해서 배울 게 참 많아요. 내가 잘 살 수 있나? 교회를 통해서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현재를 충전하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충전을 얻을 수 있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충전을 할 수 있고, 중보 기도의 역사를 보면서 맞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깨닫게 되어지면서 영적인 충전, 현재를 충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예요. 또한 건강한 공동체는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합니다. 기대하게 해요. 양육을 통해서 더 나은 삶, 아니 완전히 바뀐 삶을 꿈꾸게 하죠. 교회학기를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대표 목사님께서 선포했던 그 비전이 꿈의 교회가 된 것처럼, 꿈의 교회와 함께 선포되어지는 그 비전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동체를 다시 꿈꿔봤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그분의 활동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 어떡하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떡하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그래서 상상해 봤습니다.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계속해서 쓰임받고 있는 것을 상상해 봤어요. 저는 그 상상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게 교회에 많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거 교회 안에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어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 선입견으로 꽉 차 있어요. 선입견으로. 하도 언론에서 교회가 안 좋은 곳이라고 떠벌려 나가지고 교회 그러면은 일단 마음을 닫습니다. 예전에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이목을 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문화도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린 것 같아요. 시니어들 60세 이상, 70세 이상 보니까 유튜브 엄청 보시더라고요. 그분들 유튜브에 다 빼앗겼어요. 아이들은 게임에 다 빼앗겼고, 대학교에 다 빼앗겼고, 젊은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이 다 어디에 가 있나? 돈과 주식과 부동산, 시세에 다 가버려 있어요. 다 빼앗긴 것 같아요. 더 이상 교회로 돌아올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공동체예요. 근데 희한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이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남기고 간 게 바로 공동체예요. 다른 것을 남긴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목을 끌 수 있는 거 남긴 거 아닙니다. 딱 12제자 남겼어요. 부활을 본 500여 형제만 남겼습니다. 공동체만 남겼어요. 앞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정말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예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 그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남기신 이 공동체가 더 사랑하고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의 결론이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결론도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남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예요. 교회를 남길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기억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라. 마지막까지 네 길을 가라.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면 된다. 너에게 준 그 일을, 그게 크든 작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어요. 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께서는 함께 소속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교회 공동체와 함께,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과 함께, 성도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목자는 목자의 길을 걸어가고 목사는 목사의 길을 묵묵히 순간순간 이기면서 걸어가게 되어지면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완벽하게 이 땅에서 행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이 어디에? 이 교회에 아주 집중되어 있어요. 오로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로지 어디에? 교회에 있습니다.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왜? 마지막으로 남겨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체가 신망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고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 고칠 수 있는 사람들,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꿈의 교회를 만난 것이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목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만난 게 은혜예요. 앞으로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꿈의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그것도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함께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꿈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부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특히 우리 꿈의 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건강해서 이게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다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이 공주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꿈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곳에 내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꿈의 교회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